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여,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3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했던 왕 아하스, 그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이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러나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딴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함께 보았듯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간 왕들이 몇 명 나왔지만은 그때에 늘 단서로 붙었던 것이 그러나 다윗처럼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산당을 드디어 헐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영토 각 처소마다 세워져 있는 종교적인 거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솔로몬 왕도 그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정하신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각 처소에서 계속 산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그것까지는 굳이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어떠한 폐해가 있었습니까? 오늘 산당을 헐어버리면서 함께 나오는 돌기둥, 아세라 목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바알 신화와 연결된 여신 이름인데 일찍이 바알 종교를 다 청산하면서도 아세라 목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가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산당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에게는 별칭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부인. 그러니까 산당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 처소에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율법으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제각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에서 명하는 방식을 이탈하는 예배의 변질이 일어나는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세라 신화를 흡수해서 섞어버려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도 파트너가 있어야지, 반려자가 있어야지 하면서 제멋대로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속신앙과 우리의 여러 기존 종교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사고방식,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의 틀 안에 그대로 함께 스며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섞어버리고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질된 종교심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슬며시 스며들어오고 섞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무속 신앙에는 샤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죠. 샤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를 중개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샤먼과는 개념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샤머니즘이 익숙한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스며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백성들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워 넣고 싶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다른 존재를 끼워 넣고 그를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샤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각 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가 아닌 다른 형태라도 어떤 사람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손길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나 그러한 지도자들을 숭배하고 경배하지는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는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개해주고 연결해주는 분이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무언가 좀 더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신방의 의미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참 종이 한 장 차이에 그러한 미묘한 차이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의 인도를 통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는 또 반대 극단으로 치우쳐서 영적 권위에 대한 아무 존중도 남지 않고 교회에서 또 교회 지도자의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는 마땅히 배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대편의 잘못도 경계함 속에서 마땅히 옛 구습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상당적인 잘못된 습관들은 마땅히 이제 물리쳐야 합니다. 구리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소중한 기억의 자료였지만 그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영적 권위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참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그 숭배의 대상 자체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세습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러한 사상적 배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비유적 개념이 참으로 강력하기에 계속해서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구약적인 개념을 우리 신약시대에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한 완성된 새 성전으로 오셨다는 그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그저 구약시대 어린아이 시절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참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림 받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 자체가 모두 신약시대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나 개념 속에 이제는 청산되어야 하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익숙한 습관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옛 습관에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과의 어떤 관계 속에 계속 남아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언어의 어떤 특정한 사실은 고쳐져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언어의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생활 태도, 버릇, 여러 가지 익숙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죄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더 하나님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모습까지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나의 산당인지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던 산당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거하며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산당을 남겨놓아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과 또 저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직 있지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겨두었던 산당들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서 다 헐어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모든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 사역 현장 위해서 기도하며 개척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 계속해서 주님께서 온전한 긍휼과 치유,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